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피노키오 이야기 알죠? 나무 인형에 불과한 피노키오가 갑자기 천사가 숨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태어났어요. 목사님,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2000년 전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사탄이 여러분의 숨통을 졸고 당신은 완전히 패대기 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죠. 아, 나는 진짜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난 정말 쓰레기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함, 여러분의 행위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세상을 살면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탄하셨습니까? 처음 자동차를 살 때도, 또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감탄을 하겠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감탄한 적은 아내와 함께 병원을 갔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축하드립니다. 임신 3개월입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감탄이 되는지 몰라요. 바로 영상을 하나 보여주잖아요. 그 영상 안에는 아내의 뱃속에서 작은 콩만한 것 하나가 이렇게 팔딱팔딱팔딱거립니다. 소리도 들려줘요. 이게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서서히 몇 주 지나가면 머리가 생기고 얼굴이 생기고 형태가 드러나는 거를 이제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으로만 보던 그 생명체가 점점점 뱃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생명체가 이 세상 밖으로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몸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근데 이런 육적인 생명이 태어날 때도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이 되어가는 과정도 그만큼 신기한 줄 믿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신기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13절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상태냐면 육체와 범죄의 무할례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엄마의 뱃속에,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요,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뭘 죽었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원죄, 그러니까 부모님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사실은 죽은 가운데 태어나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엄마의 태출을 자르면 엄마랑 분리되죠? 우린 태어날 때부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 어떻죠? 감각이 없어요. 저도 할머니 장례식장 마지막 보면요, 할머니 뺨을 만져도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사람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반응하지 않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죽어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한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파하지도 않아요. 또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 풀 하나, 꽃 하나, 나무 하나에 있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또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선물들, 생명, 공기, 태양, 바람, 나무, 자녀 등 이런 걸 다 공짜로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돌은 어떻죠?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해도 못합니다. 말도 하지 못하죠. 그냥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린 그래서 죽어가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예수가 없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대해서만 살아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여러분 반응합니다. 순간의 쾌락과 안락함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콜라, 피자가 있고 좋은 잠자리가 있고 가족들이 있으면 나는 충분해. 근데 여러분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곧 다가올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곧 우리가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도망가면 될까요? 아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망,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쾌락과 그 허무한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눗방울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해도 절대 움켜쥐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움켜쥐지가 않아요. 마음에 만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단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요. 또 하나 얘기했던 죽음의 문제. 내가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수술을 하셔요. 그 마음을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그대로 둡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태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어요. 갑자기 막 교회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모든 게 어색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근데 이상하게 설교도 안 들리고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또 갑니다. 한 주 갑니다. 더 갑니다. 처음에 목사님 설교하는 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목사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데 어느 순간 갑자기 메시지가 들어온다니까요. 진짜 그렇네? 그러면서요. 목사님이 말한 그 성경 이야기 더 알고 싶다. 그럼 어떡하죠? 성경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함께 제자훈련 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자훈련 참가하고 소그룹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더 풍성해지죠. 일상을 살면서 자기 죄를 더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중에 죄인임을 더 깨닫고요. 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냥 육적인 생명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일은 굉장히 신비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 또 설명을 하면 또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짧게 얘기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언약의 표시였어요. 표시. 그래서 승식기의 표피를 자르고 너는 이제 언약 백성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손으로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이 할례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진짜 할례는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멘. 이거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닙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구약시대 때부터 육적인 할례는요 하나의 표시였어요. 진짜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마음의 수술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마음에 뭐가요? 마음의 수술. 마음의 수술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마음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할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피노키오 이야기 알죠? 나무 인형에 불과한 피노키오가 갑자기 천사가 숨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대수술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까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뭐예요?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나요? 이 세례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물에 잠기다.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 잠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세례 의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말씀을 나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하잖아요. 이게 세례 의식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이죠. 그런데 이 세례 의식과 세례는 같은 건 아니다? 같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혼식과 결혼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결혼식과 결혼이 다른 거죠. 결혼은 뭐예요? 진짜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연합하는 거고 결혼식은 그 두 사람과의 연합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제 임자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데 세례는 누가 하냐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연합이 된 사람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걸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뭐예요? 잠기다라는 뜻인 거죠. 잠기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세례할 때 물 뿌리잖아요. 장로교는 물 뿌려요. 근데 원래는 요단강 가야 돼요. 강에 가야 됩니다. 가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교단에서는 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욕조 같은 데에서 직접 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뭐예요? 다시 산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끝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30년, 40년 내가 박선인으로 살았던 거, 김전으로 살았던 것이 이미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 끝난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 뭐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멘. 새로운 존재로 제2의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집트 왕자 보면 있잖아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집트. 여기 뭐가 있죠? 홍해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어요? 가나안이죠. 성경 보면 이상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생해서 이끌고 온 곳이 어디예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피해가면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한 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름과 바다 사이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바다로 이끌으셨는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알 수 있었어요. 집단 세례.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뭐했다? 연합되었다. 연결되었다. 잘 보십시오. 예굽이 뭡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예굽, 육의 몸, 육적인 생명, 옛날의 옛사람, 그게 홍해 바다를 통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자아가 죽고 나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요.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니까요. 우리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태어났어요. 목사님,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2000년 전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초월하는 분이에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한테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나의 모든 옛 과거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세 번째,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할례 얘기했고, 두 번째 세례 얘기했고,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죽으시고 세례됐다. 그리스도 연결됐다. 그러면요,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자예요. 말하고 있잖아요. 뭐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 누굽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원수, 사탄, 마귀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한 존재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다니까요.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어둠으로, 우상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 싸움이 없어요. 그냥 죽음에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구경거리로. 구경거리가 뭐냐면요, 로마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많은 시민들 앞에 개선식을 화려하게 합니다. 그때 이 패한 나라의 수장이나 그 병사들을 그 목줄을 채우고 무릎을 꿇리고 조롱을 하면서 로마의 승리를 자축합니다. 로마를 대항하는 그런 나라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미 게임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악한 원수 사탄의 나라가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리면요, 귀신을 항상 두려워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파멸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모든 인간을 완전히 죄와 죽음, 심판,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지옥으로 다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순종하지 않으니까 버림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보내줘서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할 그 심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 지게 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지옥을 대신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면서 사탄이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죄와 죽음의 문제, 권세를 잃어버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사탄이 믿는 사람을 여전히 괴롭힌다니까요. 여전히 괴롭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그런즉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 대적하면요. 그들은 힘이 없어요. 그들은 도망간다니까요. 피한다니까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든든히 서서 대적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패배한 패잔병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 원수들이 하는 건 뭐예요? 겁주는 거예요. 항상 그냥 겁줘요. 그냥 두렵게만 합니다. 속입니다. 자신들이 패배했음에도 패배하지 않은 척. 너희들이 패배자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인사하면서 무슨 인사하라 그래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너는 이길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우리 속입니다. 사탄의 모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북한 같아요. 북한. 별로 세지도 않으면서 우리나라 마음만 먹으면 핵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자기를 위장하고 겁주잖아요.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겁주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사탄을 대적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첫 싸움의 시작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정체성 싸움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의 숨턱을 조이고 당신을 완전히 막 패대기 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죠. 아, 나는 진짜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난 정말 쓰레기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함, 여러분의 행위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은 바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위사함 승사인,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며 나는 기도하면 듣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고, 나는 날마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면요, 악한 원수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적해야 돼요. 야, 까불지 말고 좀 찌그러져 있어라.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완료형으로 말한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만질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집시오.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확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